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은 그대로 생각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그런 여자고 또 마르다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서 누가 되어야 될까? 나는 마리아가 되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 전념하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 충성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괜히 그 마르다처럼 충성한답시고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예배만 잘 드려야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말씀만 들으려고 오는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가 운영이 될 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본교에 있는 예배 실황을 보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배위원도 있고 또 방송실 직원들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들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예배를 수중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나는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절대로 운영될 수 없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한쪽 편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마리아, 어떨 때는 마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촌은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까지 나오죠.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요한복음 11장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굉장히 그 자매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까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가서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며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마리아 또 마르다 나사로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기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을 모셔놓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분주하게 일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집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라든가 또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 오자마자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예, 마르다하고 또 신기하게 거기 보면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이 좀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분주하게 자기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마리아는 좀 게을렀다고 하기엔 뭐하고 하여튼 집에만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러면서 마리아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뭐 한 서너 명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했을 때 또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분주하겠냐고. 여러분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집에 신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아마 막 청소를 막 엄청 깨끗하게 해놓고 또 뭐 먹을 거 준비하느라고 아마 고심을 며칠 동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분주하겠냐고요. 아마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빨리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아마 가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눈치껏 행동해서 빨리 자기도 와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옆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눈치 없냐, 왜 저러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왜 나만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함 때문에 그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때까지는 참 은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이 빼앗기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휩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다 보니 불만, 불평을 막 내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은혜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죠. 그때는 정말로 순수합니다. 무슨 일이든 저에게 시켜주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충성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참 충성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이든 시켜줘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이 많아져요. 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있고 열심히 한다 싶으면 막 일이 처음에는 한 가지, 그러다 두 가지, 점점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라든가 또 그런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계속 맡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그 일 자체가 짐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던 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했는데 점점 교회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일에 치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변을 쏙 둘러보니까 다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예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시기 질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괜히 열받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분주하게 충성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속도 편하다. 저렇게 그냥 말씀 드리면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 거 보니까 참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그분들도 다 자기 할 몫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는 있지만은 자기가 할 역할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처럼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고 그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그런 건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그래 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 내가 그래도 교회 곳곳에 이런 일을 내가 해야지. 물론 그 마음은 좋아요. 근데 이것이 그런 어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합리화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빨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충성하느라고 바쁜 거 하나님도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는 걸 원하셔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예배 이후에 은혜 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은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는요 이게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다 나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르다가 실수했던 것처럼 중간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근심 걱정에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보면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제 딴 생각하는데 내가 뭐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일로 그냥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오늘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 제대로 준비가 됐나? 오늘 나 예배위원인데 어디 뭐 누구는 왔나? 이러면서 그냥 그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 그 시간마저도 생각이 다 그냥 교회 일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인 거죠. 내가 뭐 세상 근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근심인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 생명에서 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점점 곤고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랜 시간 이어지다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은 하는 것 같은데 속 알맹이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터집니다. 언젠가 터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 가서 이게 다 폭발해 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이제 해석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지금 이 10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까? 70인의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떤 얘기냐면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분주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범들이 60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뭐 11조 뭐 예물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자기들의 어떤 소득의 한 30% 이상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행동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은 속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주의적인 행동 또 외식적인 그걸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걸 놓고 그냥 분주하게 살고 있으니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충성 때문에 오히려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교육기관이 그랬어요.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저도 계속 신앙 교육기관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이 주일 2부 예배랑 겹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육기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4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 주일학교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건요.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충성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것이지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충성 또 그 이후로 전도 이게 다 나중 가서는 열매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 이게 가장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막 분주하게 자기는 교회 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회의만 가득하고 불만불편만 가득하고 나 혼자 뭐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나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혹시 마음이 분주해서 정말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그렇게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예배를 끝나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없으니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지? 기억 안 납니다. 왜? 앉아만 있었지 다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아주 커지다 보니까 본교회 보면 그 뒤에 가면은 한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이 다 뒤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왜 뒤에 앉냐 그랬더니 화장실 빨리 가야 된다고 어르신들이니까 전부 다 뒤에 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교회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의 은혜는 안 받고 오늘 강단에서 누가 올라와가지고 사과를 받았다. 마카롱을 누가 받았다. 야, 쟤는 왜 저런다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뭐 와이셔츠가 어쩌니 뭐 넥타이가 어쩌니 머리 스타일이 어쩌니 그것만 뒤에 쭉 앉으셔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날 있었던 그 예배 상황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것만 잔뜩 기억하고 집에 가서 막 그게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은혜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도 다 식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정말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발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여기 보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율법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집에서 묵으면서 이제 말씀을 그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문화생이라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문화에서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at the feet, 그러니까 발 옆에서, 발 밑에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그 발 밑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바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제자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또 이 당시 때는 이 랍비의 교육을 받는데 여자는 제외를 당했습니다. 여자는 자격이 없어요. 여자가 누군가의 그 스승 밑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관행이나 풍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때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때도 여자가 누군가 밑에 가서 제자가 된다는 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여자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그건 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여자를 제자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끼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네가 내버려 둬라. 그 얘기는 여자들을 다 예수의 제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녀 차별이 이제 없어지고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가 없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동탄연세중앙교회도 남전도회에 비해서 여전도회가 한 2배 이상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여자가 없으면은 일이 될 리가 없죠. 그 정도로 이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거는 그냥 여자가 뒤치다거리를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 마르다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도 나중에 가면은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맞이한 사람도 마르다고, 그때 그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베드로의 고백 떠오르죠. 신앙 고백. 그런 것처럼 여자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고 마르다는 맨날 뭐 일만 하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마르다가 되되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일하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 또 예배의 기쁨,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충성하던 그 모습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모습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교에서도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안디옥 성전인데 저쪽 구층위에 와서 꼭 앉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 새벽 예배에 오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자기 문제가 잔뜩 있어.
그거 빨리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이제 말씀 끝나고 통성기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려고 저 귀퉁이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아니고 부사역자들 설교니까 그냥 저쪽에 있다가 빨리 끝나라. 말씀 끝나고 기도하란다.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냥.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하러 말씀 전하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또 왜 우리 총동원 주일 때도 얼마 전에도 기념 39주년 행사할 때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전도 설교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불신자들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부담스러운 설교하시면 어떡하냐. 그냥 문화 공연이나 잘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분들을 이 교회에 초청할 목적이 뭡니까? 복음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오는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러한 저런 교회 여러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여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 나의 노하우를 이 동탄연세중학교에 와서도 한번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보셨느냐. 그 말씀에 당신이 은혜 받느냐. 이게 먼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요.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자리를 절대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제자의 자리에 분명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르다, 마리아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한 가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충성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는 사람들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예배에 성공하는 일에 먼저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예배 시간에 내가 다른 일로 충성해야 된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서 먼저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교회 교사들이 또 충성하는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안 그러면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마르다처럼 된다니까요. 마음만 분주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충성 자체가 부담스러워져요. 아무리 충성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이탈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